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인데 이 짧은 책 안에 기쁨, 기뻐하라 라는 말이 무려 16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기쁨에 대한 메시지를 가득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은 사실 이런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해서 옥중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 재판의 결과 또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쁨의 메시지를 전할 만한 상황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흔히 말하는 이 옥바라지를 하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헌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헌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와서 이 빌립보 교회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근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교회에 분열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성도들을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고 또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그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할 만한 무언가가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내 형편도 문제이고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최고의 기쁨의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 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상황에 흔들리고 상황이 어려우면 사라지는 기쁨이 있고,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있는 기쁨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그 길고 길었던 이 팬데믹의 시대가 어느덧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은 때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코로나가 워낙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지다 보니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또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서 이제 끝나간다라고 말하니까, 다시 모이자고 이야기하니까 다시 신앙을 일으키고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의 생각처럼 다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일이 우리의 마음처럼,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고 호소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빌립보서의 말씀이 주는 진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1절, 2절 말씀 한 번만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문득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이 편지의 인사말 중에서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 종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존칭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지, 사도 바울은 그런 분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헬라어 둘로스라는 말은 누구에게 종속되어 자기 권리를 하나도 주장할 수 없는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이라는 말에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유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에 그의 정체성, 그의 삶의 방향, 그의 목적과 이유가 담겨져 있는 말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의 소유이고, 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예수의 종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으로 인해서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인생인가?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 속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거기에 고정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 있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누구는, 나 아무개는 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혹여나 나는 조금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지금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이러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의 종,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안준호는, 나 누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시작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처음에 누구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또 진리와 복음을 정말 그렇게 내가 열심히 전해 주었는데 고작 거짓 교사들 한둘 들어왔다고 해서,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거짓 메시지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고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쁨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비결이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의 시작은 기도에 있습니다. 상황에, 환경에 흔들릴 수도 있고 상황과 환경이 흔들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진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면 그 분열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이렇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누구 집사님, 그 누구 권사님, 그 누구 장로님, 그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은 이거 고쳐주시고, 하나님 또 그 사람 그러고 있을 텐데 이거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거짓 교사들과 율법 교사들이 들어와 있다는 그 불합리하고 답답한 상황들, 하나님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일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 기쁨, 무엇도 흔들어 놓을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 문제를,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의 제목이 떠오른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할 때마다 떠올리는 것은 답답하고 한심하고 속상한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사도 바울 가운데 기쁨이 되었던 것, 자신을 기쁘게 했던 것,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했던 그 기억들, 그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실망과 분노가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또 기쁨이 그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편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우리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 강북우리 교회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그 감동의 기적의 연속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를 시작하면서 세워놓았던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막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려는 길이 있는데 자꾸만 사도 바울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리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어 간 곳이 바로 도착한 곳, 바로 그곳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으니까 이 지역에서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막 설교를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불같이 회개하고 막 몇천 명씩 주님께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빌립보에 딱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회당이 없는 겁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이 전략적으로 도시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서 거기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구약에서 그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수많은 말씀들이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전하면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곤 했는데, 그곳에 딱 도착했더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회당도 없다라는 것이죠. 보통 유대인 남성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10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전할 곳도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성문 밖에 강가에 갔는데 막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인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루디아라는 자주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 루디아가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실 그녀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딱 그때 때마침 등장한 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정말 당신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긴다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거해달라고 하면서 자기 집으로 강권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빌립보에 가정교회가 탄생합니다. 유럽에 있는 첫 번째 교회, 첫 번째 성도가 그렇게 태어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또 하루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사도 바울을 막 쫓아오면서, 일행을 쫓아오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괜히 민망하고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일어나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실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면서 돈을 벌었는데 엄청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주인들이 갑자기 이 여종이 귀신 들림이 이제 떠나고 나니까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인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고소하게 됩니다. 관료들이 그 사도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앉아서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옥토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메어진 것이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수가 안 지키고 밤에 꼬박꼬박 졸고 있다가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이죠.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신이 졸다가 놓쳤으니 이제 자기가 큰일을 당하겠구나 싶어서 상심한 마음에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고 그러지 말라고, 스스로 해하지 말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러자 그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아마도 이 간수를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 간수를 향해서 아주 강력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말씀대로 이 간수와 집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기적과 감동과 은혜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거의 2000년이 흐른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의 태동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아, 성령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구나, 성령님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정말 그 시대에 직접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뜨겁고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계획했던 방향이 아니었는데,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전혀 기대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전혀 준비하지 못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성장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자신이 보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서로 다투고 있고 거짓 메시지에 휘둘리고 있다라는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 누구보다 더 속상하고 속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다투는 사람들이나 교회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감사의 제목들, 그 감격의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그가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나 자신이 갇혀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기쁨을 다시 빌립보 교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감격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고 살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말하는 이 말은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 구원의 과정, 시작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 온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날까지 주님이 인도하시고 완성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신에게 들려오는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그들을 향해서 아직 미완성이고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막 흔들리고 있고 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다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니네가 그렇지 라고 한숨 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아직은 미완성이니까, 아직은 성숙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셔서 그분의 신실함으로 인해,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 분명히 반드시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시작과 끝도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실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교회를 잘못 골랐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원한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들을 기억하고 저 목사님을, 저 장로님을, 저 집사님을, 저 권사님을, 저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완성해 가실 거라는 기대감과 확신 안에 거하면 교회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성해 가실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설레이게 되고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에 이 미완성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 우리 자녀들, 배우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완성이죠, 그렇죠?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신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가족들을, 우리 옆에 주변에 있는 미완성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미완성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믿음이 우리의 미완성인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믿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고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 기쁨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그 미완성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삶에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의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따뜻한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이 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까? 너희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의 모든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헌금해주고 마음을 함께 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만 하는 것으로도 참 감동이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내 증인 되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실 정도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 그 끝없는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듣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너네들이 그렇지, 너네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상황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나 불합리하고 불편하고 어려움과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좋지 못한 소식을 들어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뻔하고 흔한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그 뜨거운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의 교회에 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말을 들은 이들에게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들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하고 능력 있는 중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냥 사랑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거짓 복음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고, 총명은 이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얼마나 열정과 열심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직 서로 사랑하는 일에 아직 그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서툴르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불안해 보이고 미완성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식과 총명을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것을, 또 주님께서 그렇게 온전케 하실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꾸중하고 타이르며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안에 있는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으로 그들에게 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향해서 그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하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의 미완성인 사람들로 인해서, 아직 미완성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풍성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도 바울과 같이 흔들리지도 변질되지도 않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러한 기도로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